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4장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등을 만듦. 요절은 1절.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4장은 3장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1절 라고 시작하니 한 계속인데 3장의 중심점은 지성소를 지었으니 한 8절, 지성소에 있고 4장은 노소로 단을 만들었으니 한 1절, 번제단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이 없다면 그 외의 기구들, 즉 떡상, 향단, 등대 등은 죄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림의 떡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2, 또 물두멍을 만들어 3, 또 등대 열을 만들어 4, 이와 같이 하는 일을 마쳤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이제까지 만든 기구들에 대한 요약인데 5, 기둥 둘, 즉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것으로부터 6,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까지 만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1절 번제단부터 시작하여 둘째 단은 12절부터 22절 불집게까지 만듦. 주제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등을 만듦. 기억 역대기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징을 보면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불의를 찾아주므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에스라에 의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14년간이나 중단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학계 1장 4절 5절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신 말씀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습니다. 학계서 2장 4절. 이런 배경에서 역대기가 주어졌다면 성전 건축 기사가 시르이에 빠졌던 백성들을 분발케 하는데 많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디귿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는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관점은 다른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즉 3장의 중심점은 지성소에 있고 8절, 4장의 중심점은 번제단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1개 기사에는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빠져 있는데 본장에서는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하고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성대에 들어가는 방도는 오직 번제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을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전 식양은 휘장으로 중간이 막혀 있어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성전 식양에 대한 해설서를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번제단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흘린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을 악을 깨닫고 물두멍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미음 한 가지 설명을 부과해야 할 점은 어찌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를 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9장 24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참 하늘의 보좌 앞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이 성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읍 우리는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힘입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강대상 앞이 아닙니다. 몸은 땅에 있으나 믿음으로 참 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의 시경들을 상고하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간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1절 번제단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성전 기물들을 보면 성전 밖들에 설치한 것들은 노수로 만들었고 성전 안에 설치할 것들은 금으로 만들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심한 일이 아니라 놋은 그의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놋새 같다 하신 대로 계시록 1장 15절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대에 달린 뱀은 놋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니은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합니다. 1절 하반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번제단의 규모입니다. 모세가 만든 번제단의 규모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그런데 성신께서 역대상 28장 12절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규격은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10규빗으로 용적으로 하면 약 75배나 된다는 점입니다. 디귿 이는 광야교회 당시에는 먼 길을 운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작은 규모로 말씀하셨으나 운반을 해야 할 일이었고 또한 백성들이 번성하여 드려야 할 재물이 많은 신정왕국의 번제단은 크게 지으라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조화를 이루어 바다나 물두멍의 규모도 커지고 등대도 하나가 아니라 10개나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리을 그러나 여기에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 물두멍 등대 등이 놓여 있어야 할 위치와 용도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바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솔로몬의 성전과 재건한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금덩어리라 말한다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나무덩어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람 때문에 대성통곡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무슨 뜻인가? 금이나 은으로 지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음 이 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크고 작은 것, 회집 인원이 많고 적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시록에는 그 예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를 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러므로 서할적으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전 식양, 즉 복음 진리를 변개시키지 말고 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그 기물들은 그 의미만을 계시하기 위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1. 또 바다를 보고 만들었으니 합니다. 2절 상반절 바다란 씻는 물을 담는 큰 대야와 같은 것입니다. 기억 그러므로 바다나 6절의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흠없는 생축이 피를 흘림으로만이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스가랴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셨고 스가랴서 13장 1절 베드로 사도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니은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 하였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또 물두명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합니다. 6절 기억
모세 성막 식양에서는 물두멍 하나가 담당했던 기능을 솔로몬 당시는 바다와 물두멍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나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합니다. 6절. 니은 여기 역대기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물두멍의 규격은 침묵한 채 개수와 용도만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절에서 번제단의 규격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번성하여 드려야 할 제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큰 바다와 10개나 되는 물두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용도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화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디귿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 물은 번제단에서 흘린 속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이 그림자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이를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즉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합니다.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 즉 거듭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은 자주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발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합니다. 7절. 기어 또 쌍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8절.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등대도 하나였고 떡상도 하나였던 것이 10개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져서 밥상도 많아진 셈입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합니다. 9절. 뜰도 솔로몬의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과 백성들의 뜰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10절. 니은 이상에서 상관대로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뜰 등이 커지고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구약의 교회가 그만큼 번성하고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등대를 예를 든다면 등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나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마태복음 5장 14절 교회로 적용이 될 때 그 수는 많아져야 하고 비치는 영역은 확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4.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합니다. 11절. 이것이 번제단부터 시작함입니다. 둘째 단원 12절부터 22절 불집게까지 만듦. 둘째 단원은 후람이 일을 마쳤으니 한 11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5.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한 12절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고 3장 17절 기어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을 만들고 14절 니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를 만들고 15절 디귿 솥과 부삽과 고기 칼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리을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 향단과 진설병 상들과 내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19절 20절 이윽 화젓가락 21절 불집게 숟가락 22절 등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그러니까 4장은 제일 큰 번제단 1절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작은 불집게 숟가락으로 마치고 있는 셈입니다. 숟가락의 용도는 향을 채운 금 숟가락이라 말씀하고 민수기 7장 86절 불집게는 등불이 밝게 비치도록 불똥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이처럼 세세한 것까지 식양대로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기구들은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전체가 결합하여 하나의 복음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정드는 우리의 섬김을 점검하게 합니다. 이것이 번제단으로 시작하여 불집게까지 만듦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3장과 4장의 중심점인 번제단과 지성소의 연관에 대해서. 니은 물두멍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서. 디귿 모든 기구의 규모가 커지고 수가 많아졌다는 확정에 대해서.